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 자녀들이 어제 큐티에서 세겜과 그리고 하몰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을 다 죽이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했던 일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자신이 위협을 받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났을 때 자신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가 움직여 가는 동안에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큰 실패를 하고 또한 세겜에 거하면서 좀 이따 보겠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가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때에 야곱의 상태는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세겜 주장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던 족속들 다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자. 그리고 이들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하자 야곱의 심적 상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 내가 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내가 만나줬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욕심, 야곱의 아들들의 그 복수 살인 그리고 탈취,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실패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의 반응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곳에 올라갈 때 먼저 이 세겜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배운 것,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다 버려라. 두 번째,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이들에게 여기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외적으로 이들은 깨끗하게 손발을 씻고 온몸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옛것 가나안 땅에서 가졌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3장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실패자 야곱, 세겜의 욕심 때문에 머물렀고 자녀들도 욕심에 빠져서 탈취물을 갖고 살인죄까지 범하는 이러한 폭소가 이루어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자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실패자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였지만 이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겜에 거함으로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가족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첫 번째, 자신이 환난 날에 자기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야곱이 고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도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두 번째,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는 길마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28장에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한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리고 세겜에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어느 곳 사든지 늘 함께 해주시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냐. 그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야곱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야곱처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또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다,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델로.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이 야곱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는 비교해보고, 이제 우리도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를 고백한 것은 사함받은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 분,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자들이 됩시다. 자, 4절. 야곱이 그렇게 말하자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이제 라헬, 드라빔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귀걸이까지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문화에 이것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는 그것일 텐데 다 묻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섬기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자, 이제 그들은 다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은 다 묻고 이제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거기 줄칩니다.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이 히위족 속의 추장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그를 죽이고, 또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받은 자를 죽이고 약탈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상대 적군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데, 아니 반대로 적군들이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면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야곱은 약자입니다. 야곱은 범죄자입니다. 야곱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죄악, 살인죄를 범하고 복수를 범하고 약탈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실패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려보내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인도자시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엘 베델, 거기 관주 성경에 보면 베델의 하나님, 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제단을 쌓고 그것에 예배하며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었더라 줄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났다. 여러분, 1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28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제 지금 돌아옵니다. 평안히, 언제나 문제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28장 20절부터 22절에 서원했던 그곳,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 그것을 밑에 보면 곡함의 상수리,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여러분, 그가 죽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곡함의 상수리라. 죽음을 통하여 슬픔을 맛보게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9절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나님이 다시 밧단 아람은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처지가 좋은 이 세겜 땅에 머물다가 욕심 부리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는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이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이러한 상황. 완전히 약자인 그곳에 있을 때 실패자인 이 야곱,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의 가족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이제는 이 실패자의 가족들을,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과 바로 저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축복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2장 28절부터 32절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을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이 브니엘의 하나님의 역사, 이름을 바꿔주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재확인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자인 야곱에게 네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절 하나님이 동그라미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고기를 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기를 밝힙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자손의 축복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렇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이 백성들의 총회는 민족들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주시되 이들에게 한 백성, 백성의 총회, 그래서 민족들의 연합체가 나오고,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갑니다. 14절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동그라미입니다. 준 땅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 땅 동그라미입니다. 주리라 하시고 이번에는 땅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손의 축복 그리고 땅의 축복, 이 두 가지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을 때 땅의 축복 28장 13절에서 자손의 축복 28장 14절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에게 다시 과거에 약속했던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네가 바로 언약 백성이다. 실패한 야곱, 그에게 네가 바로 언약의 계승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축복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그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인간 편에서는 기도하고, 이러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났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제사 드릴 때 붓는 포도주나 어떤 사람은 기름, 이것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곳. 그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욕심부리다가 자녀들이 살인자가 됐습니다. 탈취자가 됐습니다. 또한 그가 세겜에 거닐면서 또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이지만 그 야곱을 인도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가 베델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도리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주면서 야곱 일행을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한 브니엘 야복 강가에서의 이름을 바꿔준 축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을 누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의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할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본적인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 땅에.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의 삶은 신약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의 앞장서서 양들을 끌고 가시는 인도자십니다. 그분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늘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양들을 그의 품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보다 먼저 가지 말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야곱처럼 환난 날에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래서 얼마간 거리는 약 11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산파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이 아들을 낳는 이 축복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는 30장 24절에서 그가 첫 번째 아들 라헬이 요셉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30장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아들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자, 라헬이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논이 밑에 보면 슬픔의 아들이라. 왜요? 엄마가 죽음으로 엄마 없이 자랄 슬픔의 아들이라.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힘있는 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라헬이 죽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죽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31장에서 외삼촌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장 32절에 외삼촌의 신이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외삼촌의 신이 드라빔이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이 야곱의 말대로 라헬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그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베냐민을 낳았지만 그는 이렇게 죽고 맙니다. 자, 그래서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첩을 이 르우벤이 범합니다. 슬픔이 오고 또한 범죄 소식을 또한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계속 문제 연속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르우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유언을 해요. 그때 그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장자로서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언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역대상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고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며 이제 왕권은 유다에게 가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르우벤의 범죄는 결과적으로 장자권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로, 왕권은 유다에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에 있어서 정말 파란만장한 계속적인 문제의 연속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실패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 또한 축복해 주시면서 내가 언약의 자손이라고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러한 언약 백성의 삶이지만 또 아내가 죽는 슬픔을 또 겪고 또한 큰아들이 죄를 범하는 이러한 또한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욕심 부리고 복수하고 탈취하고 하나님, 이런 연약한 면들 또한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계속 우리의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인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의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실패자요 정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예수 믿는 언약 백성이기에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의 반열 위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자녀들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서 돌아올 것을 믿고 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사오니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누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